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당신의 존재가 나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지만 수요 예배는 우리가 아모스서를 설교를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요즘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목사님 너무 설교가 너무 좋아해졌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너무 좋아가지고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딱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여기까지 하셨으면 딱 좋았는데 내가 요즘 설교 시간에 잠을 안 자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설교가 좋다는 얘기인가 잠이 안 온다는 얘기인가 이게 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졸지 말고 우리 열심히 끝까지 들읍시다. 옆 사람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졸지 말고 열심히 들읍시다. 아멘. 자, 오늘은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새 살아보셨나요? 남의 집에? 다들 살아보셨죠, 그렇죠? 근데 요즘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새 사는 사람들이 불편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면 주인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뭐예요? 집세도 올려달라, 아니면 집을 팔 테니까 좀 나가줘라 라고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늘 감사하게도 교회에서 사택을 제공해 주셔가지고 새를 살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집세를 올려달라고 얘기하거나 집 팔 거니까 나가라고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집세를 올리시거나 내가 이 땅 팔 거니까 니네 나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딱 한 가지만 잘하면 그 집을 누구 집처럼? 내 집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율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모스서의 주제가 뭐라고요?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게 아모스의 주제와 같은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집세도 안 올리시고 집 팔 테니까 나가라 이런 얘기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계속 봐왔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뭐예요? 정의를 쓸개와 바꾸고 공의를 쓴 쑥과 바꿨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읽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온갖 방법을 동원하세요.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때로는 회유도 하시고. 근데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그들의 마음이 점점점 굳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겠다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이 아모스의 전체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그 심판 중에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세 가지 환상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이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목적을 다시 한번 헤아리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헤아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그것을 찾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 환상, 어떤 환상이죠? 1절에 보니까 메뚜기 재앙 환상입니다.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주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에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메뚜기의 환상이 언제 시작되는 거예요? 중간에 보면 이런 표현 있잖아요. 왕이 풀을 벤 후에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유치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스라엘은 풀은 아무나 마음대로 뽑지 못했구나. 또 아무 때나 풀을 벨 수 있었던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말씀해 보니까 누가 먼저 풀을 베요? 왕이 먼저 풀을 베고 나면 그 다음 사람이 풀을 벨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당시에는 좋은 풀이 나오면 첫 풀은 누구 거예요? 왕의 것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백성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메뚜기가 여러분 언제 와요? 왕의 풀을 먼저 뽑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새 풀이 돋을 때 누가 온다고요? 메뚜기가 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왕의 몫은 다 베고 이제 백성들이 내 몫을 챙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누가 오는 거예요? 메뚜기가 와서 그 땅의 풀을 다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환상에서 말하는 풀을 먼저 베서 주는 왕은 여러분 누굴까요? 풀을 먼저 베서 주는 왕은 누굴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이스라엘 왕이겠지라고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왕이 누구냐면 아수르나 주변의 광대국의 왕들이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중국하고 어떤 관계였어요? 4대 관계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뭘 바쳤어요? 조공이라는 것을 바쳤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 수많은 강대국이 있어서 그들과 주종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에게 뭘 바쳤어요? 조공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상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어떤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가장 처음 난 것, 좋은 것, 이것은 다 누구 거였어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누구에게 먼저 바친다고요? 이방 나라 왕들에게 먼저 바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누굴 먼저 챙겨요? 이방 나라 왕들을 먼저 챙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나머지 것을 누가 가지려고? 자신이 가지려고 챙기려고 있는데 누가 날라와서? 메뚜기가 날라와서 다 먹어치우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앙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인간의 계획을 철저하게 무력하게 만드는 재앙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인간의 계획을 철저하게 무력하게 만드는 재앙. 이스라엘은 나름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이번 소출이 나오면, 첫 번째 풀이 나오면 아수르 왕에게 바쳐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 소출이 나오면 이번에 애굽의 왕에게 바쳐야 되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먹자라고 이렇게 나름대로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컷 다른 왕들에게 바치고 났는데 뭐가 오는 거예요? 메뚜기 떼가 올라가지고 그것을 다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손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손해잖아요. 여러분 이 메뚜기 재앙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잠언 말씀처럼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하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의식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의 생각들만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왜 내 눈치는 안 보냐? 다른 사람 눈치만 보니? 그리고 왜 엉뚱한 계획을 세우니? 너희가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너희 계획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계획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하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도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재앙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모스는 어떻게 합니까?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2절.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의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며. 아모스는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중간에 이런 표현이 있죠.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찌 서리까. 여러분, 이 야곱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아모스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 이런 재앙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서요, 못 서요? 못 서요. 이 재앙을 감당해요, 못 감당해요? 못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모스는 뭐예요? 뭘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들은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두 가지 반응을 한다고 그래요. 첫째는 뭐예요? 고난이 올 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고난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알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어때요? 고난이 오면 그나마 있던 신앙까지도 다 팔아먹고 불신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사람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억지로 겨우겨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메뚜기 재앙이 와가지고 그들의 풀을 다 휩쓸어가고 모든 것을 잃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나마 있던 신앙마저도 팽겨쳐 버릴 가능성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모스는 어떻게 해요? 기도한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러분, 이런 우리의 자녀들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때요? 여러분 보시기에 신앙생활 하는 게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잖아요. 참 답답하게 성에 차지도 않고. 그럼 어때요? 막 성질 같아서는 어떻게 해요? 뭐라도 한마디 하고 싶잖아요. 꾸중이라도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참아야지. 그나마 가지고 있는 신앙의 끈이라도 놓지 않으려면 내가 참아야지 라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참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오늘 아모스도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 야곱이 미약하오니, 이 말은 뭐예요? 이들이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신앙을 내려놓을까 두렵습니다. 그러니 그 계획을 취소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뚜기 재앙이 어떤 재앙이라고요? 사람의 계획을 무력화시키는 재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다 그 계획대로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계획 안에 누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계획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인가요? 4절에 보니까 불재앙이라고 써있죠? 불재앙. 여러분, 성경에서 불재앙하면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기근이에요. 또 하나는 전쟁이에요. 기근은 뭐예요? 땅이 다 마르니까 붉게 변하는 거예요. 그게 마치 불처럼 보이는 거예요. 황폐해진 모습이. 더 나아가 전쟁은 어때요?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게 불이 타잖아요. 지금도 이란에 전쟁 나면 미사일 한 방만 떨어져도 온 불바다가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불재앙은 조금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냐면, 제가 보기에는 말씀해 보니까 불이 일어나는 장소예요. 여러분, 4절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나와요.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불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바다에서 육지로 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아시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딱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왼쪽에 뭐가 있어요? 지중해 바다가 있어가지고 그쪽은 누가 쳐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쪽으로는 땅이 있어가지고
많은 민족들이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나중에 지도를 한번 찾아보세요. 집에 가서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이쪽엔 바다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누가 쳐들어 못 오겠지라고 늘 안심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다고요? 불이 어디서부터 와요? 바다에서 와가지고 육지를 덮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불재앙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사라지는 재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와 같이 주변에 많은 나라 강대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수많은 전쟁을 겪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많은 전쟁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든든히 설 수 있는 이유가 뭐였어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는 보호막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센 불이라도 하나님의 보호막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보호막을 넘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뭘까요? 하나님이 그 보호막을 치우실 때 그 불이 넘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그 보호막을 치우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그 보호막을 치우시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공법을 쓸개로 만들고 정의를 순쑥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치워버리시고 그들이 불재앙을 맞이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어서 첫 번째 왕으로 올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중에 어떻게 되죠? 버림받잖아요. 그런데 그 버림받은 이후에 단초가 된 사건이 뭐냐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과 전쟁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다 진멸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말렉과 전쟁에서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해라.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죠? 그 말씀을 어기고 좋은 것을 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동안 사울을 지켰던 그 보호막을 치워버렸어요.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해요?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고 결국 죽임받고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뭐가 있어요? 보호막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호막을 통해서 우리를 늘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무시하며 그리고 욕심으로 나아갈 때,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고집부리며 나아갈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보호막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불재앙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 불재앙에 대해서도 아모스가 어떻게 하죠? 5절에 보니까 불재앙도 철회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런데 5절에도 어떤 표현이 나와요?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라는 거예요. 아모스는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고 심판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불재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막 아래 살 때 안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누리는 평안과 기쁨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보호막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은혜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더 큰 징계를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에요. 자,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무슨 환상입니까, 여러분? 7절 말씀에 다림줄 환상입니다. 여러분, 다림줄이 뭘까요?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다림줄은 뭐냐면, 사실 이 그림은 너무 회화적으로 보여드렸는데, 어떤 건물이나 벽을 세울 때 기술자들이 뭐예요? 이게 반듯하게 세워지나 안 세워지나 이것을 이 다림줄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도구가 이 다림줄이라, 옆에 있는 게 다림줄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떤 건축하는 건축업자가 뭐예요? 부탁해서 어떤 주인이 건물을 지었어요. 근데 그 건물이 좀 이상하죠.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벽이 삐뚤어져 있고 기울어져 있어요. 물론 이거 뭐예요, 여러분? 피사의 사탑이잖아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구조물에 있는데 보통 벽이 기울어지고 기둥이 기울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큰 사고가 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무너뜨리고 다시 짓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나이가 나오는 것 같아서 그런데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열심히 수업을 마치고, 제가 기숙사 살았거든요, 신학교 때. 근데 수업을 마치고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라면을 이제 휴게실에서 끓여 먹고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뉴스 속보가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삼풍백화점이 붕괴된 거예요. 제 나이가 나오죠, 그렇죠? 백화점이 20초도 안 돼가지고 많은 사람이 무너져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된 거예요. 오래된 사건이지만 그때가 생각나요. 여러분, 삼풍백화점이 왜 무너졌습니까?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기초가 부실하다, 이런 내용도 많았고, 또 무리하게 확장 공사를 해서 기초가 더 부실해졌다, 그런 내용도 많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기초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다림줄이 있어야 돼요. 바로 말씀이 다림줄인 거예요. 말씀에 대보아서 기울어져 있거나 온전치 못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너뜨리고 다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많은 것을 쌓는다고 해도 결국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봤잖아요. 그들 안에 얼마나 온전치 못한 모습이 많습니까? 예배며 이웃에 대한 행동이며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반응이며 온전치 못한 게 많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요. 9절에 보니까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산당의 이름이 뭐예요? 산당의 이름이 뭐예요? 이삭의 산당이잖아요. 왜 그 하고 많은 이름 중에 우상을 섬기는 산당의 이름에 이삭을 이름을 붙였을까요? 이건 사람의 습성이에요. 뭐냐면 자기가 정상적이지 않고 정통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뭐예요? 정통적인 이름을 붙여가지고 권위를 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증인, 그렇죠? 자기들이 똑바르지 않으니까 뭐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놓고 자신이 정통성 있는 단체라는 것을 어필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예요? 자기들이 신당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니까 그 신당의 이름에다 뭘 붙였다고요? 이삭이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이삭이라는 이름을 잘 붙였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에 재보니까 그들의 신앙이 어떻다고요? 엉터리인 것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산당을 황폐하고 성소가 파괴될 것이다. 여로보암의 집은 칼로 망할 것이다. 여로보암의 집이 뭐예요?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림줄로 다시 재서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이 아주 중심적인 말씀인데 뭐냐면 이 다림줄 환상에서 아모스의 태도예요.
앞에 두 번의 환상이 있었잖아요. 뭐죠? 메뚜기 환상과 불의 환상 때는 아모스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뭘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세 번째 환상에서는 기도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모스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백성을 바로 세우는 일은 뭐예요? 지금 당장은 고통이 되겠지만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뭐예요? 중보기도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온전치 못한 부분을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겠다. 말씀이라는 이 다림줄을 가지고 다시 세우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결정에 아모스는 어떻게 해요? 수긍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림줄 환상이 주는 교훈은 뭐냐면 다 양보해도 하나님 말씀은 양보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 양보해도 하나님 말씀만은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 흔들리면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라는 기초가 잘 세워져 있으면 결코 우리는 무너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잘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때론 찌를 수 있어요. 말씀 때문에 우리의 계획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떤 현상이에요? 좋은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서져야 할 건물을 헐고 다시 세우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아모스가 다른 환상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것을 멈춰주세요, 계획을 멈춰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세 번째 환상만은 뭐예요? 철회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떤 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세우는 길이고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아무리 시간이 많이 걸려도 잘못된 것들은 무너뜨리고 다시 세워야 돼요. 근데 그 기준이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켜요. 그리고 수백 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시고 언제 세워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약 성경에 와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그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무려 700년이라는 그 시간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시간이 들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위에 세우는 건물을 우리가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무너뜨릴 것은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시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집을 잘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뭐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파도가 몰려오고 바람이 불면 무너집니다. 하지만 반석 위에 지은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집은 무너지지 않고 단단히 서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말씀 위에 믿음의 집을 굳건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게 무엇인가? 내 삶에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게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고 말씀이라는 다림줄에 비춰봐서 잘못된 게 있다면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신실하게 진실하게 이 찬양 함께 찬양하고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 위에 서기를 결단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런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다림줄같이 우리를 바로 세우는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대로 서지 못한, 온전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모든 것을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잘 세워져 나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라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부르시면서 힘차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닌 기억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모든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라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그늘 아래, 그 날개 그늘 아래 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비추어 올바르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지 아름다운 모습들은 다 헐어내고 다 부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반석이고 기준이 되길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나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공의로운 판단을 하게 하여 주시고 또 사회 속의 약자들을 보호하는 정의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또 다음 세대가 세속지에 물들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들이 깨어서
이 세대 애언자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나라 민족과 이 교계를 위해서 우리 주여 도움 부르시고 힘차게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나라 민족을 두고 살피시고 하나님의 모든 시대를 도와줘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사람을 믿습니다. 하나님 민족자들과 하나님 지도자들과 마음들을 위해 하나님 기도하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우리 말씀이 이고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자들과 이 민족과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없는 자들을 기도하니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나라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우리가 바로 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만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한 자가 바로 서는 온전한 공의가 이루어지는 이 땅, 이 나라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 만능에 빠져서 하나님 물질이 전부 있게 살아가고 하나님 세상에 없게 살아가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믿음의 주 앞에 오늘이다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은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하나님 우리 교회들이기요 나라가 이 세상 살아오며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며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지혜지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 나라가 온전히 지어지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들이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며 나가는 하나님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국가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별을 따라서 민주와 무사하게 하여 주시고 구별을 통해서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내시는 하나님 나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런 일이 마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만 충만히 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의 시기에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온전히 나아가는 믿음의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정도 세워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가정으로 굳건히 서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안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이 나눴던 것처럼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의 계획은 지어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계획대로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에 맞든 합한 목사를 세워달라고 우리 함께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또 담임 목사를 위해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며 힘차게 기도하러 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그 사랑을 보시고 주님 보아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 안에서 모든 일을 해나가는 믿음의 교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문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구주로 주로 모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 청빙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한 목자를 보내주시고 교회를 바르게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를 세워주시옵소서.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이 주관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믿음의 배우자를 속히 만나게 해주세요. 바르게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세요. 또 길을 만드시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동산교회 공동체를 가장 좋으심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또 부활절 예물로 11조로 선교 예물로 각양 예물로 드리오니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